내 정욕과 내 육신의 판단은 이미 죽어 없어져 버렸고,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나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오늘 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본 디모데의 양심은 깨끗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본 디모데의 양심은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성결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후피한 것들, 투성이었던 그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영적으로 지켜나가며 맑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디모데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도가 청결한 양심을 소유함으로 맑은 영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룩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고 따르고 있는 성도들의 영도, 성도들의 삶도, 성도들의 인생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맑은 영을 소유하고 사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죄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인생을 지키고 내 영을 지키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영국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정체성이 아닐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세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물욕이, 부도덕과 명예욕, 이런 모든 것이 얼룩진 삶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목사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왜?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록 교회 안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복음을 말하지만은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살고 있습니다. 입술은 예수를 말하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의 향기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팔복의 말씀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며 결국은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표현이 아닐까요? 마음이 세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면 얼마나 그 양심이 아름다웠기에 저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런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목의 성도들이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맑은 영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여목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눈은 피하는다 할지라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우리의 청결한 양심을 다듬고 씻고 가꾸고 산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보이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이 내 안에서 쑥쑥 자라나게 하시고 이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영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과 이 어둡고도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믿음이 있게 하시고 희망찬 고백이 있게 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도 머물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는 청결한 양심인 맑은 영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신앙이 기쁨이자 최고의 영광이라 할 수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보다 청결한 양심을 맑은 영을 깨끗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나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인생을 달려갈지 원하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요, 신앙에 감동이 있는 자. 감동을 저는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에 눈물이 있는 자, 믿음에 눈물이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하니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열렬히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를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바울의 가슴속에 가슴 벅찬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사건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개척을 하게 되죠. 불모지 같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핍박과 너무나 많은 환난 때문에 이제 그곳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주고 그곳을 떠날 때에 밀리면서 흘린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눈물이에요. 사실 바울의 생애는 굉장히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까? 물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서의 충성을 다할 때도 사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바로 사울, 즉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가놓고 엘리트라 말한다기 전에는 사울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란 말입니다. 이 사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장래가 촉망되고 있는 단연코 제1인자가 될 수 있었던 젊은이가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비록 악을 골짜기 같은 곳이란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앉아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 바울도 세월은 뒤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쓸쓸한 한 노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곳이라 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도 품을 쌓고 달려갔던 그도 세월을 비켜갈 수 없었고 백발의 노인이 됐던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지난 청춘도 다 흘러갔어요. 그의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힘도 사라졌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습한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예상하고 떠올리는 것이 누구였었어요? 바로 디모데의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떠올리며 자신을 열렬히 사모하고 따르던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디모데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성경의 울보가 누굴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다른 구약에서 울보를 한다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뭐 먹고 싶습니다. 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순전히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받을 텐데 회개치 아니하고 죄만 짓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 멸망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회개치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그럼 신약의 울보가 누굴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디모데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디모데의 성격을 보게 되면 내성적이고 굉장히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치를 못했어요.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할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해봤던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의 모습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그의 믿음의 영성을 바라봤는데 디모데에게는 기도의 눈물이 있었어요. 헌신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할머니, 예할머니 로이스와 또 유니게,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도 오늘 디모데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었는데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사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유대교였었습니다. 바울처럼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부모는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끼워안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결국에는 바울 사역에 큰 힘을 실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그만큼 그의 눈물 속에 사랑을 심었고 사랑 속에 복음을 심었었으며 이 바울 사역에 큰 힘을 주었던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실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목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의심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 앞에서 감동할 줄 알고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대비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이 바라본 디모데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감동을 가질 줄 알았고 은혜를 나눌 줄 알았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았고 사랑을 나눌 줄 알았고 사랑을 줄 수 있었던 눈물들. 그래서 거짓없는 믿음으로 시대를 헤쳐나간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한 그의 고백서가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 복음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런 감동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 성도의 그 마음 안에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오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자신의 영혼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내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거짓없는 믿음으로 잘 성장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그 당시에 시대를 깨우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낸 그 교회를 훌륭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낸 바울의 제자여 아들이여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없는 믿음은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지녀야 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영적인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려 원할 때에 내 안에 복음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과 은혜의 눈물이 흘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됨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은 거짓없는 믿음은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에 의해서 일생을 달려간 바울, 비록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는 신분으로 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사회적인 어떤 물리적인 죄를 지어서 죄수가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 있지만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웃을 해하고 그런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어찌 보면 참 억울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이런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습한 감옥 속에서 떠오른 인물 디모데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인생이 마지막에 간달지라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는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사람인지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간사함도 없었어요.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변덕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따라간 순수 믿음이 디모데를 그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러분의 교우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바울 신학의 열쇠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루트예요. 바울이 신학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론 중에 주 안에 있는 성도, 주 안에 있는 영국교회 성도들, 주 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주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바울 신학의 열쇠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절 말씀 속에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속에 예수가 있다. 디모데의 마음 속에 예수가 있다. 디모데의 영혼 속에 예수가 있다. 이것은 바울의 기쁨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 안에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늘 신비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최고의 가치 중에 가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안에 예수가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보세요. 공기 속에 사람들이 쌓여있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이 온통 이 안에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 안에 사람이 쌓여있듯이 물 속에 물고기가 있듯이 예수 속에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 속에 예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고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다면은 바로 이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디모데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죄의 골짜기를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무거운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들이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작포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의 신앙은 겉으로 보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보고 따라가는 믿음,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고 예수 안에 있는 디모데 안에 있는 예수님, 오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적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아닐까요?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거짓 없는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며 하나님 내게 인생에 어떤 인생의 풍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고 이 인생의 험한 길을 헤치고 달려갈 줄 아는 나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라겠습니까?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 그 안에 우리 영목의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 예수 안에 누가? 여러분이 계시느냐.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믿음, 즉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디모데에게 눈물을 만들었고 순수한 믿음을 만들었으며 변하지 않는 충직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해서 유명인사가 되어서 인기인이 되어서 만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지녔던, 순수한 믿음을 지녔던, 맑은 영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바울은 그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내게 청결한 신앙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내 안에 주님이 오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그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오늘 바울이 격하게 칭찬하고 있었던 디모데의 삶을, 그의 믿음의 실패를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영목의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결한 양심과 신앙의 눈물과 뜨거움과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늘 주님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의 모든 교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드리겠습니다. 흘려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작게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네 죄인이 흉만되게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지켜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제 11월도 다가고 올 2020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그 관성일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어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옵시기를 원하나이다. 봉사의 감사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 다한 예배와 마음을 담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정성 귀히 받으시고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 그리고 성미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늘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차량으로 수고하신 귀한 종이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기업 위에 또 건강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귀한 종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주님 기억하시며 저들의 이 말없는 충성을 모습을 귀하게 음양하시며 두 손 높이 들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소서. 재정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도 말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두 여종들 위해 복을 더하시고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 위에도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려 하오니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역사가 되고 경험이 되며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찬성씨 하나님 지금 시설에 갔습니다. 하나님, 그리움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뽑아도 이제 비록 시설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상태가 더 좋아져서 아버지 가정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임문혁권사님 아들을 보내고 그 마음이 오전하전하게 했습니까?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임권사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차량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처럼 지hil교회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성도들, 우리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사오니 우리 주님 천배만 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는 교회가 이 철원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귀한 재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조백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펼쳐들어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찬양으로 우리 교회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영국가 되서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 드리러 장식한 우리 이춘영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정에게 건강을 주시옵시며 강건함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한마디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스라의 원하매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송인수씨, 우리 송인수 우리 집사님, 우리 송인선씨, 송인철씨, 송인식씨 이들 위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탄의 빛이 이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줄 아는 오남매들의 삶이 되셨도록 주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사님 남은 삶도 더 건강하게 삶을 승리하셨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시고 이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아름다운 계획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 영목교회가 내년에는 보다 풍성한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다음 주일이 설립 47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사나 큰 프로그램이 없단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가 47년이 됐다. 이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조촐하지만 우리 일부에서는 재정에서 떡을 좀 준비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자니 우리 개인의 생일도 뭐 계획을 짜르니 뭐 음식을 준비하니 하는데 우리 영목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인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하게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들이 연이어서 500명대가 넘어가고 있고 이제 뭐 2.5단계를 보고 있고 어느 쪽에서 뭐 3단계를 올리자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게 되면 나가지 않는 것이 또 이렇게 지금 실정에서는 이웃집에 마실 가는 것도 신뢰가 되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시면은 이웃집에도 좀 가지 마시고 좀 혹시라도 가실 기회가 있다는 되면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남의 집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건강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카페가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스팀을 틀어놓으면 따뜻해요. 저는 다 준비가 됐는데. 됐습니까? 네. 차 한잔 잡수시고. 아니. 예? 오픈되려고 오픈되기를 기다려. 오픈하면은 차 가주신다고. 예. 아직 우리 현 사장님이 아마 이번 주에 와셔서 그 페인트하고 좀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는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백집사님 댁에서 있는 차 없는 차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차가 빵빵하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차가 있다고 5만 가지 차가 있다 그러니까는 세트기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잡수고 마시고 친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철원제일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약한 교회들 차 사주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우리 최병욱 고사님의 막내딸 우리 서인영 우리 혜민이 엄마죠.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좀 썼는데 사실 지원서 안에다가 제가 좀 궁핍하게 좀 썼습니다. 물론 없는 말을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썼는데 내가 봐도 불쌍한 교회다. 그래서 이제 올렸고 소속 증명서 올렸고 서류를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는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가 차를 가져갔나 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 장로님이 전화를 주셔서 영복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준비해 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었어요. 물론 도움을 주신 분들, 함께 기도했던 분들, 또 우리가 이 새 차를 받을 만한 또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또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차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쏟아지게 하시고 철원제일교회에서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1년 예산이 다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 돈을 주의 이름으로 약한 교회에 차를 선물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날 이제 차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2,805만 원의 차가 계약이 됐다고 문자가 날라왔고요. 보험까지 새 차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서 큽니다. 보험까지 다 들어서 그리고 장로님이 목사님 연료도 만땅 채워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가지고는 저희 교회로 이제 전달식을 하겠다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이제 노예에서 서류를 2가지를 더 띄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오전 중으로 가서 서류를 띄어와서 내일 오후나 오후 밤 정도로는 제가 서류를 내기 위해서 가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 뵙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분들하고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많은 숫자들이 가면 또 결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2-3분만 해서 다녀오고요.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차가 나올 것 같다고 장로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잘하면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새 차를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천만 원이 되는 차를 거저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차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저감 장치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팔지도 폐차도 못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 안에 우리가 폐차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포천시에서 지원받았던 280만 원을 토해내고 폐차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또 이 차도 또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원호 집사님이 이 일을 맡아주셔서요. 저감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사님 좀 알아보셔서 우리가 드려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험도 거저 받았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보험도 그려 드릴 테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험도 뽑아서 우리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받았으니 그대로 다 드릴 것이니까 이를 우리 최원하 집사님이 좀 알아보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장성우 씨가 지금 홍천에 시설에 가 있는데 우리 임고사님의 표현 안에도 오직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우리 늘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좀 가보기도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겠고 나중에 경황 봐서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또 기쁜 소식은 우리 홍관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난로를 하시겠다고 무슨 돈을 벌었겠습니까만 그동안에 용돈 받고 모았던 것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난로가 아침에 제가 설명만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좋은 거 있죠? 그것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우리 홍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마음과 그 정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감사할 거리가 연말에 오니까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홍 집사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루두루 감사드리고 박수 할까요? 박수 하는데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요. 한번 전화상으로라도 상황을 좀 보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산이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로 우리 재정이 이제 2020년 결산을 하게 되니까요. 재정에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성화 부르시고 예배를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이 어떤 생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홍관희 집사님 몸도 연약하지만은 말없이 우리 최은하 집사님과 더불어서 교회 이곳저곳을 살피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을 기억하옵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과 또 함께 동거하고 계신 어머님께 더욱더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우리 홍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힘들게 모았던 귀한 물질을 가지고 또 이 기회의 날로 귀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천배 만배 채워주시옵시고 물질과 삶과 생활이 마르지 않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질병도 우리 홍 집사님의 육체를 탐하지 못하도록 나마다 성령의 생수로 씻겨주시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노라 이리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신앙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결한 신앙 늘 유지함으로 주님과 깊은 경교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머릿속에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